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러기에 그는 그의 생애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시련과 눈물과 고통조차도 감당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조차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죠.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다시 이제 불안해할 때에 요셉은 또 분명하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분명히 믿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진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요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셉의 신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고 또 그 이후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자손에게서 값주고 산 무덤에 매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하고 대조해서 읽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매입한 곳은 세겜에 있는 땅이 아니라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고 또 자신도 나중에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장사를 지낸 거죠. 반면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의 본문에서 말한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값주고 산 무덤, 이 무덤을 매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는 돈의 단위인데요, 은입니다. 은으로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죽은 야곱이 장사된 곳은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세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였어요. 창세기 50장 13절 14절 보면 야곱이 막벨라에 장사됐구나,
세겜이 아니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야곱이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산.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자, 그런데 스데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와 야곱이 매입한 세겜 땅을 합쳐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아브라함은 세겜이 아니고 막벨라 땅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세겜 하몰에서 은을 주고 산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무덤에 장사됐다. 왜 그랬을까? 스데반이 뭔가 착각을 한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더군다나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무엇이었나?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스데반 집사가 의도적으로 이 두 장소를 융합한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스데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을 치루어 정식으로 무덤용 땅을 매입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묘지를 위한 땅을 가나안에서 산 것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 앞부분에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가나안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걸 사도행전 7장 6절에 스데반이 설교하죠. 원래는 창세기 15장 13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땅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기 이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고 사도행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의 에브론에게 막벨라의 밭과 굴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고 후에 자신도 창세기 25장 보면 그 무덤에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이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돈을 주고 왜 매입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후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기 이전에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죠. 400년 동안이라. 무려 400년. 이게 보통 세월입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의 세월을 살다 보면 10중 8구는 자기 뿌리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는 곳에 동화되어서 그곳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한때는 미국을 가리켜서 세계의 용광로라 그랬어요. 멜팅팟. 용광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여러 민족들은 3대, 4대만 넘어가면 자기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100년만 되면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 미국화돼서 아메리카나이즈드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애굽에 동화되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즉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식이 사인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장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은 바로 매장지, 즉 무덤이었습니다. 인간은 부모님이나 혹은 조상들의 무덤 앞에서는 엄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무덤 앞에서는 자기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땅을 그냥 주겠다는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땅을 값주고 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땅을 거저받을 경우에 땅 주인이 나중에 다시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후손들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죠. 그건 난 모르는 얘기요. 나는 이 땅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요. 난 조상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주시오. 돌려주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정식으로 매입한 뒤에 그 땅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선포했어요. 창세기 23장 17절에서 20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고 확정됐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누가 보는 앞에서? 헷 족속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는 후에 바로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에 매장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은 그냥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매입한 이 매장지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증거요, 증표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이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외에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또 다른 무덤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리스타에 샀으며, 돈 주고 샀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의 또 다른 땅을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또 하나의 증표를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연교회 이재철 목사님도 그의 사도행전 강해 3권에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무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를 한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정확한 해석이죠. 즉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덤과 땅을 각각 산 시기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들이 땅을 매입한 의도는 같았다는 거예요. 즉 그 의도는 바로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아까 소개했듯이 스데반은 이 두 사건을 한 사건인 것처럼, 왜? 의도가 같았으니까.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같았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이 두 사건을 한 사건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융합해서 설교를 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셉과 관련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죽음, 15절에 죽고, 그죠? 죽음과 값으로 주고 산 무덤, 16절, 값으로 주고 산 무덤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저들의 철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러니까 값 주고 산 무덤, 값으로 주고 산 무덤이라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표현에는 그들의 무덤은 그냥 사람이 죽어 묻힌 그런 보통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무덤, 값을 주고 산 무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값으로 주고 산 무덤이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보다 넓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단어는 뭐냐면 값으로 주고 산 무덤이에요. 값으로 주고 산 무덤. 그냥 무덤 그러면 될 것을 값으로 주고 산 무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 무덤은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가리키는 그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인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저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땅, 약속의 가나안 땅.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표지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 땅, 저 천국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본향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임을 늘 되새겼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늘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표지이고 사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표지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연연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그 명예와 부와 돈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그냥 전전긍긍해하면서, 그거는 저 천국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지를 받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즉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으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 땅을 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게 뭐였다? 아브라함의 무덤이었다. 야곱의 무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초대교회 유명한 이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은 성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례. 제가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세크리멘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일 수 있게 하는, 보여주는 표지이다, 사인이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던 은총의 표지였듯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구원과 은총을 우리의 두 눈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은총의 사인이다. 은총의 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받으십시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남은 6개월도 아니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요셉과 함께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희와도 함께하마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인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진정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으로 표지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